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의로우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자요.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노호와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해를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시편 65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넘사벽 은혜와 풍요로움에 대한 찬양 감사의 곡입니다. 1. 기도 응답 앤드 죄 용서. 일단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고 심지어 우리 삐끗한 죄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2절, 3절 이게 진짜 핵 중요해요. 2. 선택된 자의 복.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자기 집에 데려다 놓으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뜰에서 사는 복, 이 정도면 완전 VIP 혜택 아니겠어요? 4절. 3.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냥 산을 세우고 바다의 파도를 잠잠케 하고 온 세상을 흔드는 혼란까지 진정시키심. 이분은 그냥 만물 스케일 끝판왕이십니다. 6절에서 8절. 4. 풍년 담당 일진. 특히 이 시편에서 강조되는 건 농사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땅에 물을 대고 비를 내려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고 들판에 풀이 무성하게 해서 가축들까지 배불리 먹게 하심. 9절에서 13절. 결론적으로 시편 65장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면서 동시에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옛날 농경 사회 사람들에게는 비와 수확이 생존이랑 직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풍요를 주신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감사거리였겠지요? 지금 우리한테도 어찌 보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지요. 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나니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되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가 환난 중에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66편 핵심 의미를 짚어볼게요. 이 시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1. 전 세계적 찬양 요청 1절에서 7절. 첫 부분은 온 땅이여 하면서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특히 6절에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 같은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능력자야 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2. 하나님의 시험과 구원 8절에서 12절. 여기서 핵심은 10절에서 12절인데 인생의 고난을 은을 단련함같이 표현했잖아요. 은이 불에 달궈져야 순도 높은 은이 되듯 우리도 시련을 통해 단련된다는 거지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부부는 진짜 극한의 시련을 의미해요. 근데 결국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결국 빛이 있다는 희망 메시지인 셈이지요. 3. 개인적 감사와 서원 13절에서 20절. 마지막 부분은 완전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 한 서원을 지키겠다는 결심과 함께 18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라고 말하는데 이건 정직한 마음의 기도만이 응답받는다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종합해보면 시편 66편은 결국 시련 구원 감사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곳으로 인도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인생에서도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결국 더 풍요로운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메시지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구절이 시편 66장의 핵심을 정확하게 요약한 것 같아요. 요즘 어려운 일 있으셨다면 이 말씀이 특별히 와닿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67편은 짧지만 확실히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핵심 주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비전. 이 시편은 역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 보편적 축복의 소망 1절, 2절. 처음에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복을 달라고 시작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모든 나라로 확장돼요. 이건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보통 고대 종교들은 자기 민족만 챙기는 배타적인 경향이 있었거든요. 2. 모든 민족을 향한 찬양 초대 3절에서 5절.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2번이나 반복되는 건 진짜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한다는 개방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지요. 3. 물질적 풍요와 영적 경외의 조화 6절, 7절.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는 농경사회에서 최고의 축복인 풍년을 의미하는데 그게 결국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결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물질적 축복과 영적 깨달음이 함께 간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지요. 요약하자면 시편 67장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온 세상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을 그리고 있어요. 자기 민족만 잘 되길 바라는 좁은 시각을 넘어서 온 세상이 함께 축복받고 그 결과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포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요.